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 주간도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근심 걱정을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또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곳간을 풍성하게 채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시니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저희들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 넘어지고 깨어지며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전한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가을 부흥 사경회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포로되었던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저축하여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귀신사탄 마귀 원수의 시험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드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연구하여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었고 명절에 외로우셨던 분들 또 심히 병중에 고통하는 분들까지 또 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지난주일보다 오늘 얼굴빛이 조금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잘 잡수셨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 기간에 저희 제 부친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97세가 되시는데 만 97세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계셔서 이제 모처럼 한번 또 방문을 이제 했습니다. 하고 이제 또 간 김에 또 설악산을 또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 일정을 바꿀 수도 없는 참에 제가 방문했던 날이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이거 오늘 설악산이나 주변을 다니는 건 다 그냥 망쳤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비가 계속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케이블카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비 오는데 왜 케이블카 운행하지? 그냥 그러다 왔으니까 케이블카를 한번 타고 가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케이블카를 타려고 표를 끊으니까 그 매표소에 있는 분이 표를 팔면서 하는 소리가 올라가도 아무것도 못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제 막 만 65세가 지나서 이제 경로 할인받는 그 기분을 언제 써먹나 싶어서 이 케이블카 할인으로 써먹으려고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첫 바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할인받는 기분 내려고 어쨌든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럼 표를 팔지 말든지. 어쨌든 올라가는데 보니까 캄캄하고 그냥 구름으로 그냥 콱 쌓여가지고 창밖으로 50cm도 안 보이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한 2,000원 할인받은 거에만 만족하고 바보같이 만 몇천 원 낸 걸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그래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안개 속에 올라갔고 그런데 거의 꼭대기에 이제 그 도착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그래서 제가 좀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줄이 케이블카 줄입니다. 제가 삼성폰으로 찍은 겁니다. 저거. 근데 그 밑에 비가 줄줄 오고 있었는데 저 위가 지금 저렇게 화창한 날씨에 산들이 전부 다 구름에 묻혀 있고 또 멋진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거 한 40분, 5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사진 한 2장만 더 보여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 장만 더 보여주시죠. 이제 화면 끄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보여주면 시험 드는 수가 생기니까. 제가 원래 강원도 강릉 출신이라서 설악산 자주 갔죠. 케이블카도 자주 타봤고
평생에 저렇게 아름다운 설악산의 광경을 내려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 일대 최고의 아름다운 장면을 봤는데, 아, 이거 오늘 다 망쳤구나 하는 그런 날에 경로 할인 2,000원 받으려고 그 재미로 한번 타보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한 40분 있다가 내려오는데 다시 그때는 구름이 좀 더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요, 위에 탑승장에서 아래 내려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려가지고 딱 그 몇십 분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그날 오후 내내 흥분해가지고,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사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최저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감동이 밀려오니까 너무너무 그날 오후가 참 기쁘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서양 속담에 구름 위를 걷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나타낼 때 구름 위를 걷는다, 또는 9번 구름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분명히 이거보다 더 멋질 텐데 어쨌든 지상에서는 최고 멋진 광경을 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내내 또 비가 구질구질하게 또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체험을 하고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대를 넘는, 사람의 능력을 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때 기적 보고 예수 믿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기적 같은 일을, 또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한 명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만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을, 기적의 일들을 주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도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기적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오늘 성경에 나온 기적이 일어났던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생각할 것은 믿고 간구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고 간구하십시오.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먼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 14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말씀 또 치유의 집회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 호수 반대편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만 배에 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람이
배하고 반대 방향으로 불어와서 좀처럼 나가기가 힘들고 제자들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난을 당하더라. 뭐 배에 물도 들이차고 뭐 어려움도 있고 뭐 갈릴리 호수가 제일 깊은 곳이 뭐 한 40m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법 깊이가 있는 그런 곳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배 타고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뭐 예수님은 오지도 안 하고 우리 혼자 이 바람 또 파도 때문에 물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도록 놔두시는가 하고 제자들이 아마 원망하는 마음을 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사경쯤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쯤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시간을, 지금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시간을 사경 시간이라 그럽니다. 아주 어두운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억울한 마음이 좀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도 제자들이 지금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얼른 제자들에게 쫓아오고 급하시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뭐 다른 배를 타고 또는 돌아서 뭐 이래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 위로 바로 쫓아서 급하게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배가 풍랑에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는 거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실제로 쫓아오시고 제자들은 오해를 해서 예수님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그를 참에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언제든지 새벽 3시, 4시, 5시라도 언제든지 쫓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증명해 주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먼저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닌가, 멀리 계시는 것 아닌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반가웠죠. 제자들은 유령이다. 예수님은 아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주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죠. 물 위를 걸으려면은 최소한 물 위로 뭔가를 나를 땡기든지 아니면 적어도 수평선 쪽으로 해서 수상 스키 타듯이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나를 땡기든지 이래야만 물 속에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땅 속에서 물 아래에서 땡기는 이 중력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니 이제 건너게 되었는데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가 되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 볼 때는 다 주님 만드신 창조세계고 주님 만드신 원리니까 주님 쪽에서는 기적이니 뭐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주님 뜻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 우리의 이 상식을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얼마든지 그렇게 일을 역사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얼마든지 행하시고도 남는 것이죠. 우리는 좀 폭을 넓혀서 생각하면 지금 또 때가 너무 늦었는지도 몰라. 이 일은 너무 큰 일이라서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그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혹시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당하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짐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중력보다 더 큽니까? 중력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그 기본 원리가 중력인데요. 수백억 개의 별들이 서로 중력 가운데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이게 중력인데요.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력도 거슬러서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 그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늦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내 머릿속에만 묶어놓는 그런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중력도 개의치 않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을 굳게 믿되 첫째로는 주님이 나의 어떤 지경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나아가서 나의 어떤 지경에서라도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했잖아요. 요청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청도 안 합니다. 하는 거하고 반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오라 하십시오. 그럼 내가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 간구한다는 얘기는 이거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 안 해도 주님 다 아시는데 말로 기도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의 필요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것은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능하시오니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을 지금 우리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이릅니까? 너무 늦습니까? 이거 포기해야 될 시간입니까? 어쨌든 어떤 지경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주님이 그 시간에 마련해 놓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린다는 것,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요즘 들어서 새벽 예배도 조금 약해지고 금요 기도회는 점점 예배당이 점점 텅텅 비가는 걸 보면서 이 다 배가 불러서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러나 문제가 없어서 그러나 왜 금요일 저녁에 사람이 안 보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보고 그러죠. 어쩔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그냥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만이야 하고 생각을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순종 가운데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순종 가운데 일어납니다. 대원칙은 믿음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건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럼 언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가 되는가?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행함으로 옮길 때 내 믿음에 있는 것을 순종으로 드러내면서 옮길 때 그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목격을 했고 베드로는 경험을 했는데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밤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먼저 건너가라. 그러니까 안 갈랍니다. 나중에 주님 같이 가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놀랍게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 건너갔어요. 순종가라 하니 갔고, 가다 보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 이 놀라운 장면을 볼 뿐 아니라 베드로는 또 직접적으로 한 단계 더 순종하는 가운데 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여기 있는 거 분명히 맞지요? 믿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건너오라 하십시오.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베드로야 내 손잡아 줄게 뭐 이래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 오라. 아직까지 주님께서 제법 여러 걸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 위에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줄을 좀 던져주든지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냥 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말씀만 믿고 이제는 믿고 구한 것뿐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는 발을 내디뎌야 될 그럴 판입니다. 근데 그 발 내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지금 굉장히 조심해가지고 지금 대답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빠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한강물을 건너는데 물에 안 빠지는 방법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발을 딛고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얼른 내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또 얼른 내딛고 이래가지고 막 빨리 움직이면은 한강을 물 위로 건너갈 수 있는 웃기는 소리죠. 그죠? 오른발 왼발 온 몸뚱아리가 퐁당 그냥 빠지고 말 겁니다. 그죠?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보통 사람인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오라 그랬고 예수님 보고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자기가 평생에 어부고 평생에 갈릴리 바다를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 상식과 자기 전문 지식으로 갈릴리 바다 위로 물을 한가운데에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날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뛰어넘고 상식과 경험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 오라 하니 그냥 예수님 말만 믿고 쫓아 걸어가 먹은 겁니다. 그러니 물 위로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내 지식과 내 계산과 내 판단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오라 하니 베드로가 건너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 걸 분명히 알았고 주님께 기도했고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나로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오라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나는가? 순종하고 발 디딜 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에이 말이 그렇지 실제로 내가 발 디디면 안 빠지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발을 안 디디면 베드로는 그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해봐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빌어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순종입니다. 내렸고 걸었고 예수님께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해놓고는 마음으로 안 믿어. 그러니까 안 움직여.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 기적은 믿음으로 강구하고 순종함으로 움직일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예를 하나만 살짝 더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죠. 마리아의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그 마리아의 친척 집의 잔치였습니다. 마리아가 거기 참석했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흘 지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고 아직까지 잔치는 사흘이나 더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일 났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 얘기하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허락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 8절, 10절 말씀을 한번 시간이 짧으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대로 하고 물을 떠오라 그랬고 그 물을 떠왔고 손 씻는 결례통에 넣었고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례 손 씻는 통에 있던 물을 자기들이 갖다 부었던 그 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맹물을 갖다 주었죠. 그러고 나서 그 맹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가 이들이 마실 때는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떠가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 소리를 지르면서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잘 할 수가 없죠. 내 속에 믿음은 내가 있는 줄 내가 알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측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은 믿음의 표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기적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직장 상사와 관계된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에 또는 심지어 이웃 간에 오해를 푸는 일, 마음의 평안을 갖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여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시거든. 그래 오라. 그러는데 에이 주님 말씀은 그래 하셨지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밧줄이라도 던져주셔야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래서 머뭇거린다면 예수님 밧줄 안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놓고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따지든지 저한테 따지든지 하나님께 따지든지 어찌하든지 따지고 나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백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는가 보십시오. 세 번째, 지속적인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원리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감당하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이때는 이런 방법, 저때는 저런 방법, 복잡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역사는 계속해서 계속 믿음으로 계속 순종함으로 나가면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리를 바꾸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여전히 똑같은 역사가 얼마든지 다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의 손으로.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다가 지금 중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다가 마음이 지금 갑자기 주변을 보게 됩니다. 풍랑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겠다 싶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 살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14장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봤습니다. 주님을 보고 간 게 아닙니다. 가다가 이제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주변을 보고 주님을 안 보니 무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생기니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과 순종에 일어나는데 이제는 눈길을 돌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게 되니까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어지고 환경을 보게 되니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생긴 기적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적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두 번 기적을 체험했어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툭 하면 의심하고 툭 하면 믿음보다 환경을 더 먼저 우선으로 보고 하면 그 기적도 다 더 이상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옛날에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었지 이러면서 나가는 과거 타령하는 그런 신앙은 현재형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내 마음속에는 저 몇십 년 전에 함께 했던 그 과거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몇십 년 전에 머물러 있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찌 저 몇십 년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만다는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함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매번마다 체험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히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참 믿음 잃어버리고 의심에서 빠지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빠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셨는데도 금방 실패자로 빠지는 베드로를 참 주님께서 내치지 않고 그래도 또 금방 손잡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손잡아 붙잡아 그를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을 버렸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의심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 아니면 의심입니다. 빛과 어둠이 빛이 있는 자리에 천장에 등을 보십시오. 빛이 있는 자리에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자리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자리에는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으로 차 있으면 거기에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서 차지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같은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다가 환경으로 눈을 돌리고 의심하는 순간 믿음은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의심의 결과로 다가오게 되고 기적은 없어지고 물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많이 보면서도 수없이 여러 번 보면서도 시시때때로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도록 틈을 열어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거의 상습범 수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하죠. 놀랍게 여겨 말하되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다른 장면의 사건인데 이들이 풍랑이 불고 막 배에 물이 차고 예수님은 그때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에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 뭐 하십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책망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마저 원망하는 바로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너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만 가지면 두려움만 차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원망으로 나가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징에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걸 어찌할 줄 몰라서 막 당황을 하고 그 다음에 원망을 하죠. 사람들 탓을 하고 막 이웃을 탓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기적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다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내 같은 인간이 죄 용서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기적들은 믿음이 있을 때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기적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하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자기 훈련을, 자기 최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 걸 알지만 참 한계죠. 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참 저 사람들은 뭘 어디에 보증이 없는 겁니다. 보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자기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안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러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니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저들의 긍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긍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믿으십시오. 지속적으로 간구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간헐적으로 뜨문뜨문 믿지 말고 뜨문뜨문 의심하다가 뜨문뜨문 믿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쭉 그렇게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지속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물 위가 아니라 정말 더 험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고 모함에 빠질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더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육체의 질병과 삶의 환경의 정박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들에 대한 암담함과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부딪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바라보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멀찌감치서 뭐 조용히 있는 게 신사적이고 조용히 있는 게 믿음 좋은 겁니까? 조용히 있는 것이 그냥 좋은 그리스도니까? 아닙니다.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께 어찌하든지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려는 그런 모습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하고 젠틀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어떤 지점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여전히 건져내고 새롭게 새 힘을 얻게 해주실 그럴 주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 다 기적일진데 우리에게 늘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결과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장면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주일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감사하여 오늘 주 앞에 모여 영광 돌려옵나이다. 설악산에 있었던 기적 같은 그 놀라운 모습만 봐도 가슴이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설레고 며칠 동안 마음에 참 감동이 왔는데 이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 체험하러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남은 인생 동안 놀라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순종함으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동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안일하고 방심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리를 걸어와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은 인생 담대하게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지키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어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 가운데 날마다 담대함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지키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설레임과 정말 벅찬 감동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통하여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가운데 주님의 약속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주님의 손길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며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로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옵나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격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늘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 나누실 때 오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로 오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 이런 인사를 안 하거나 이 인사 해놓고도 오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후에도 열정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요,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가을 부흥상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은 비용들, 또 시간들, 또 찬양대 봉사, 헌신,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영적 잔치를 마련했으니까 결코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오후, 내일과 모레 저녁 시간에 꼭 참여하셔서 내 자신이 받을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네 번째 주간이지만 선교 헌금 순서를 오후 시간에 따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오전에 헌금함을 통해서 드려주시면 좋겠고 오후에 혹시 준비해 오시는 분들은 오후에도 그냥 헌금통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 모이는 날인데 부흥상회의 관계로 오늘은 소그룹 모임 한 번 쉽니다. 처음 쉬는 일인데 여름에도 계속했고 오늘은 한 번 쉬고 다시 2주 후로 3주가 되겠네요. 그죠? 다음 주는 오후에는 공동체별 모임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선교 보고회가 있고 또 10월 둘째 주에 소그룹 모임으로 다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제3여전도 회원입니다. 3여전도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지면 다 오시고 온 성도들도 오셔서 금요일날 뜨겁게 간절하게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배순복 집사님, 신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성깁니다. 어제 그 딸 진희 양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도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